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뭐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요, 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면은 우리는 하나씩 정말 나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도 다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경도 가지고 있고 언약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 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보면은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볼모로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렇게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사상에 묶여가지고 자기 민족과 또 자신에게요 어떤 문제가 왔는지 그걸 모르니까 이게 아주 7번이라는 큰 재앙들을 이렇게 만났는데도 그거 모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도 모르고요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게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놓쳐버린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자신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해가지고요, 이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린 그게 원죄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참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고 이거 소망이 생기고 이 기대가 생기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는 뭔가 이렇게 막힌 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하면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론에 가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요,
죄가 너희와 나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고 너의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생겨나죠.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이 금강석의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에다가 딱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양심이죠. 양심에다가 딱 기록했어요. 그리고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 가보면은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요 절대로 하나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지은 죄대로 그대로 다 보응받는 것이 그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어디에다가 기록했느냐면 우리 양심에다가 이걸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죄를 지으니까 낯을 피해서 도망가요. 숨어요. 동산 나무 뒤에다가 이렇게 숨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어느냐, 이게 금강석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딱 그거를 이 제단이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는데 요 네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뿔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 제단 뿔에다가 전부 다 죄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다가 싹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기록했느냐면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게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잘 못 나가요. 그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참 여러분이요 그런데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그 길이 뭐냐면요 죄사함을 받는 길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죄 용서를 받아야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한등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기록했어요. 뭐라 그러냐, 다윗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그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자신 있겠어요? 그게 우리 양심판에다가 다 새겨놨죠.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불신자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가만히 생각하면 뭐야.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천국 간다 그러겠지만요. 불신자들은 거의 다 보면요. 나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 양심에 이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 그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죄투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도 죄투성이라. 남 미워하지요, 남 판단하지요, 정지하지요. 하루에도요, 우리가 이 죄투성이에요. 그게 1년 365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완전히 죄투성입니다. 평생 그게 한 100년을 졌다. 그 죄가 얼마나, 참, 진짜 잘 봤죠?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죄가 얼마나, 제일 높은 산보다도 넘도록 그렇게 죄가 많다. 근데 그 죄가 많은 사람,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잘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죄의식에 붙잡혀서 살고, 그러니까 죄의식에 잡혀 사니까 사람이요 기쁨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데 마음도 어둡고 이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진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하늘에 있는 이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그대로 이 땅에다가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데마다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면서 이 제단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 뿔에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냐면 항상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단 뿔에다가 다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발라요. 피를 발라. 그러면요, 요 제단 뿔에다가 다 기록된 이 죄가, 이 피를 가지고서 고기를 딱 덮을 때 요게 피가 이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피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싹수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죄의 값으로 영원히 그 죄의 값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 죄의 값은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으면 그냥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이 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볼 때 막 돌격하시거든요. 이 죄를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죄를 졌다 그러면은, 요만큼이라도 죄를 졌다 그러면은 지옥이라. 그래 영원한 사망이야. 이거 내가 그걸 잊지 않겠다고 철판에다가 이 철필로 여기 제단 뿔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지성소에 가면은요, 그 하늘 지성소에 가면은 그런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단이 거기에 딱 뿔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죄들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앞에 딱 가면은 그 죄가 기록된 거, 그걸 보고서 여러분 스스로 그냥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참 저는요, 여러분 한 번쯤은 진짜 그게 있어야 된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게 이게 진짜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심판이 끝난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이제 애굽의 첫 장자들이 전부 다 죽는다. 장자가 이제 그 집안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들이 싹 죽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저 문설주 인방에다가 다 발라라.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발랐겠지요. 어떤 집은 막 페인트 칠하듯이 그냥 막 쫙 그 피 갖다가 막 철철 바른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조금 갖다가 이렇게 바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요, 그 다음날 죽음의 천사가 가서 칼을 들고요, 싹 이 장자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막 이 집 저 집 막 나중에부터 보니까요, 이 집 저 집에서 전부 다 막 애곡하는 거예요. 왜? 장자가 죽었으니까, 이게 초상이 났으니까 얼마나 막 통고 집집마다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장자가 일어나 보니까 장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의 막 이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저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다 막 곡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고 막 무차별적으로 이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집집마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문설주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피를 발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요, 죽음의 천사가 딱 와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심판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집의 심판이 끝났네. 그래서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한다. 그래서 이 너의 죽음의 그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죽음의 사자가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참 진짜 이 심판이 다 그 참 보면 은혜가 돼요. 이 죽음의 사자가 딱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딱 장자들을 딱 죽이잖아요. 그 죽이고 난 다음에 딱 그 피가 막 엉키잖아요. 그 엉키는 거 그걸 가지고 어디입니까? 문설주 임방에다가 쫙 장자 딱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 바닥에 쫙 발라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또 왔다가 이 집? 보니까 피 발랐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볼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봐요? 제단 뿔을 보잖아요. 기록된 거 다 봐요.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 제단 뿔을 보면서 올라오기만 해라. 누구 올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뭐 심판하려고요. 완전히 그 뿔을 보고서 하나님이 항상 그 뿔을 보고 있다. 그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죄는요,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럼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선하게 아주 이렇게 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큰 죄 진 적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지은 그 죄, 그것 말고 우린 또 원죄 가지고 있잖아. 원죄. 가지고 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원죄.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사단에게 잡혀버린, 영이 죽어버린 그 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 양심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제단 뿔에다가 그 피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탁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전부 다 심판받은 것을 완전히 그 죄를 싹 다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싹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기 피를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단번에 그냥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요, 그 피를 가지고, 이 심판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뭘 봐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이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을 볼 때는요, 진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죄용,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하나도 없이 봐. 죄 하나도 없어. 여러분 보니까 아주 완전히 백지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1점 죄도 없어요. 그래서 죄는 맹세해도 안 돼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고 뭐 이래도 안 돼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억만 죄라도요, 전부 다 완전하게, 전부 다 그걸 완전하게 심판을 끝내는 게 그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피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죠?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두 사람이 나와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서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은요, 예배 실패한 사람의 대표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뭘 놓쳤습니까? 피를 놓쳤어요. 피 언약을 놓쳤어요. 그냥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아벨은 뭐 했어요? 피 언약을 가지고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양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서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죄가 그냥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이 피제사를 모르면은요, 그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내 죄는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올바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냥 죄가 문을 딱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단 말이에요. 너 죄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죄 값으로 너 지옥 가야 되고, 너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돼. 너 죄값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주받아야 돼. 자꾸 얘기합니다. 그 죄가 너를 원한다니까요. 그 우리 인생에 죄 용서받지 않으면은 죄가 자꾸 원해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봐.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다스려 보려고 수도하는 거 아닙니까? 덕을 쌓고 막 공을 쌓고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요. 지금도 막 그 수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종교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 닦고 덕을 쌓고. 그거는 심판받아야 해결되는 거지, 공을 닦고 덕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 가인은요, 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죄가 문에 다 엎드려 있고,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와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마귀의 운명 속으로 끌려다녀요. 그 귀신들이 끌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단이 해결이 안 돼요. 이 끊임없이 가정과 가문에도 이 귀신의 세력들이 자꾸 들어와서 질병 갖다 주고, 귀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꾸 인생에 영적 문제 갖다 주고, 정신 문제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주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악한 자에게 속해, 마귀에게 딱 속해 있어서 마귀가 이 평생 끌고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창세기 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 죄벌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주의 낯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여기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죠. 마귀에게 딱 잡히죠. 이 죄의 심판 저주가 자꾸 오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실패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실패하면요, 진짜 나중에 보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벨은 그런데 진짜 이 예배 실패의 대표, 이게 성공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양의 첫 새끼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 씨가 모든 죄를 해결한 그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리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늘 범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새로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심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죠? 마귀를 이기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길이 쫙 열린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 오늘 또 예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없으면, 심판하신 이 피가 없으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을 빠지듯이 빠지는 거를 밥 먹듯이 빠지고. 그래도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예배하러 왔잖아요. 약간 미안한 감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왔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그렇죠? 우리가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심판하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뭐랍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진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 그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게 더 나은 제사예요. 그게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여러분, 그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당신이 오늘 내 말을 듣고 진짜 죄 용서받으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오늘 죄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게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오늘 죄 용서받고 오늘 이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을 다 끝낸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이게 딱 믿어질 때 우리 마음이요, 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즐거워요. 죄인들도 막 즐거워. 진짜 뭐 일주일 동안 뭐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거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가가지고요, 우리가 은혜를 또 받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더 나은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니까요. 이 성육신 십자가,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전부 다 심판 끝냈죠. 그러면서 뭡니까? 부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완전히 재창조됐잖아요. 우리 진짜 심판받지 않는 이 생명으로 재창조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이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80억, 70억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받았겠습니까? 진짜 0.00, 진짜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까지 다 보장받아 버렸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까지도 다 보장받고, 다 끝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와 저주에서 보장받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늘 사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참, 저는 그 생각해보면요, 참, 아버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 축복을, 우리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게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내놨고 다 축복만 우리에게 남겨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맨날 옛 모습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게 그게 죄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거는요, 진짜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잃어버린 경제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도 다 찾아내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다 나음을 다 입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그 병에 집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영적 상태가 이게 바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그렇죠, 우리 죄와 저주를 전부 다 해결했는데 우리가 왜 죄와 저주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렇죠? 다 축복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한 주간에 진짜 축복 많이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도저히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다 끝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